자, 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가르치고 초막절을 지킴. 두 가지 내용인데, 율법을 가르치고 초막절을 지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을 가르치고 초막절을 지킴. 뭘 가르쳐요? 율법을. 뭘 지켜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율법을 가르치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보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지켜야 할 절기, 6월절과 7.7절과 이 초막절에 관한 기사를 읽고, 특별히 이 초막절을 이제 듣고 배운 율법에 따라서 성대하게 지킨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1절로 6절까지 에스라가 온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침. 이 말씀은 율법을 가르치죠. 두 번째는 율법의 해석과 권면 7절로 12절. 그 다음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라고 하심 13절로 16절. 마지막 17절로 18절은 성회를 열고 율법책을 낭독함.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차례대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에스라가 온 백성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 자, 1절 한번 읽어주시죠.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자기들 본래 마을들에 정착했는데 온 백성이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하나같이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청하였다. 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다 완성하고 성문짝도 다 달게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봉사자들, 즉 지도자들을 세우고, 말하자면 외부적인 게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에서 다 산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는 한 10분의 1 살고, 나머지 마을 본성에 이 10분의 9가 살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11장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았으며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명 중 1명은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나머지 9은 다른 성읍들에서 살게 하였다. 이게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디서 살았어요? 예루살렘 성에 살았고,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명 중 1명은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른 본성에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자진해서 지금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전에 한번 그 수요 예배 때인지 우리 스크린에 비춰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의 모양이 마치 목과 같이 생겼었죠. 주걱과 같은 그런 모양인데, 그 성벽에는 각각 성문이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맨 먼저 수축된 문이 양문이라고 있죠. 양문은 제사 드릴 양이 통과하는 그런 문이고, 그 제사를 먼저 회복하기 위한, 즉 예배 회복이, 신앙 회복이 가장 우선적인 줄 알고 양문부터 수축해 가지고, 또 물고기문, 즉 어문, 분문, 수문, 골짜기문, 여러 가지 문들이 많았는데, 여기 지금 수문 앞에는 넓은 광장이 있었나 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많은 백성들이 7월 1일 날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새로 말하면 이제 예수 믿고 궁금한 게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자면 요구한 것 같아요.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네, 좋은 현상이. 목사님 이게 궁금한데 이것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월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거든요. 무려 중요한 절기가 3개나 들어있는데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하고 또 7월 10일은 대속죄일, The Great Atonement Day. 이스라엘 온 민족들의 죄를 백성의 지도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유명한 대속죄일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5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막절이에요.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죠. 초막절 7월 15일부터 또 한 주간 동안 이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7월달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수문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인 목적이 뭔지 1절 하반절에 보세요. 느헤미야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온 백성이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하나같이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청하였다. 좀 대단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올 걸 청하였다. 온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서기관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책을 가져와서 요새로 말하면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겸 이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을 듣기를 사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나 개인의 심령의 부흥의 중요한 원동력은 모이기를 사모하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부흥의 전조 현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사모합시다. 말씀 듣기를 사모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 왜 그렇게 긴지 참 좀 빨리빨리 끝내고 집에 가게 좀 해주지 않고 지루하다고. 이런 사람들 아직 은혜의 이 깊은 곳까지 가지 못한 증거예요. 사실은 이 짧은 한 35분에서 40분 설교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어떤 교회 보니까 설교 1시간, 연보 1시간, 찬양 1시간, 연보할 때는 또 축사까지 하더라고. 미국의 유명한 흑인 교회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이름은 Deliverance Baptist Church라고 하니,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뭐 구원 침례교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여기 가보니까 한 교인들이 한 2-3천 명 모인 것 같아. 줄 잡아서. 근데 약 90%가 흑인들이더라고. 놀라운 일은 예배를 3시간을 드리는데 아이들까지 같이 다 드려. 여기 우리 주일학생들 같이 예배 드린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설교 듣는 시간에 뭐 떠드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모두가 다 한 가족끼리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아주 뭐 흑인들이기 때문에 열정적인 예배를 드려. 뭐 찬송을 할 때도 박수를 치고 뭐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어 제끼면서 아주 감동적이더라고. 근데 설교 1시간 하는데도 아이들이 떠들지도 않고 아주 집중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훈련 받기 나름이니까 사람은. 그리고 뭐 축사 및 연보 1시간, 찬양 1시간, 도합 3시간을 예배드리대요. 우리 만약에 3시간 하면 이거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부흥의 전제 조건은 2가지요. 모이기를 힘쓸 것.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니. 자꾸 교회는 모이는 게 좋아. 모여서 교제도 하고, 모여서 봉사도 하고, 모여서 음식도 나눠 먹고, 모여서 가르치기도 하고. 아무튼 자주 모이는 게 좋아요. 신앙의 타락의 징조 중에 하나는 모이는 횟수가 점점점 줄어들어.
처음에는 뭐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심야기도회, 구역예배, 뭐 주일날도 새벽, 오전, 오후 또 아이들 가르치는 프로그램 다 하는데 이제 신앙이 병이 들면 슬슬 이제 예배를 하나씩 양보하고 겨우겨우 뭐 주일 오전만 나오고 끝내고 오전에도 앞에 앉았던 사람이 그 다음 주 보면 가운데쯤 갔다가 그 다음 주 가면 맨 끝에 앉았다가 그 다음 주만 안 왔는가 보니까 2층에 있어. 그 다음 주에 안 온 날이에요. 점점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신앙의 쇠퇴의 하나의 이 징조,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 누가 무슨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원에서 모이고 자원에서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2절로 3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 전설대 전사님. 2절로 3절. 제사장 에스라가 7월 1일에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들로부터 여자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나와 수문 앞 광장에서 동뜰 때부터 정오까지 남자들로부터 여자들까지 곧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니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예, 7월 1일에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수문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준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어줬다. 이게 성경을 읽어줬는데 몇 시간 동안이나 읽어줬습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성경 읽어줬는데 몇 시간 읽어줬어요?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이요? 뭘 24시간이요? 그 뭐 아무튼 동튼다는 건 보통 한 7시쯤에 동튼다고 해도 한 5시간. 아주 뭐 새벽이라고 하면 6시간. 그러니까 5시간에서 한 7시간 계속 에스라는 성경만 읽어줬는데 놀라운 것은 그 성경만 읽어줬는데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어른들만 모였나요? 아이들도 모였나요? 거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나와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여기 우리 연주학교 지금 성가대 여자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자들. 예, 여자들이 6분이고 손 내리죠. 남자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남자분들 여자 아주 딱 맞네. 6명씩. 이렇게 작아도 남자 여자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저렇게 뭐 몸을 비틀고는 있어도 귀가 열려가지고 다 들어온다고. 더 잘 들어, 어른들보다 더 잘 들어요.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새벽부터 오전까지 약 이 5시간에서 7시간 동안 예스라 목사님이 성경만 읽어줬는데도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세요. 얼마나 경청했는가,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가 볼까요?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남자들로부터 여자들까지 곧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니 곧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 율법책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온 백성이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장시간 동안 지루할 텐데도 가르치는 자나 배운 자가 열심으로 가르치고 듣는 자가 경청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그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오전까지 우리가 이 처음 90년대 초반 중반부터 시작한 이 북방 선교 가운데 특별히 중국 선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1년에 2번씩 가는데 한 달씩 한 번에 가면 한 달씩 2사람씩 짝재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오는데 놀라운 것은 그 초창기에 이 중국
개방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았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바짝바짝 들어. 그리고 피곤하지도 않아. 아주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밥 먹는 시간만 빼고 계속 성경을 읽고 해석해주고 성경을 읽고 해석해주고 가르치는데도 그렇게 사모하더라. 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저들이 정말 말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포로 잡혀 가서 비참한 생활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성하고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성경 좀 들려주라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줄 때 모두가 귀를 쫑긋해 가지고 절대 게임하지 않고 이번 시간에 스마트폰 들여다보지 않고 문자 날리지 않고 그랬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집중해서 과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경청했는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부흥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 앞이 에스라거든요. 에스라 7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가는데 에스라 7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라 7장 6절 시작.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의 능통한 서기관으로서 여호와와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왕이 다 주었다.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율례와 법규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에스라는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두 번째 리더죠. 제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차 포로 귀환은 지도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3차 포로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됐는데,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사인데 놀라운 일은 그는 포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날이 오면 내가 저 무지에서 범죄하고 이렇게 징계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속에 큰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이병규 목사님도 이북에 계실 때 감리교 신학교인 그 성화신학교를 조금 다니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평양 산정행교회 소위 성경연구원을 개설한 이기선 목사님 성경연구원의 반장이었대요. 이병규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고 성경을 잘 배웠단 말.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수십 리 걸어서 김의형 목사님에게서 그 요한계시록 사경에 하면 부지런히 쫓아가서 다 배웠다는. 그는 일사후퇴퇴 말하자면 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부산의 고신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도 활동하다가 서울의 해화동 로타리 근처에 명륜교회라는 걸 개척합니다. 18년 동안 거기 근무하시고, 또 아현교회 김현봉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창강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또 심호하다가 이제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린 요지는 그분이 학적으로 뛰어나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일생 그 일을 위해 헌신했다는 이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인생은 무엇만큼 살고 무엇만큼 이룬다?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고 했는데, 이런 이 거룩한 비전을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고, 그의 비전대로 지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율법책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율법책을 읽어주기만 해도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꿈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상당히 몸이 비틀비틀해 지금. 오징어같이 비틀비틀해. 이제 집중 시간이 끝났거든요. 이 친구들 한 5분 정도면 되는데 지금 벌써 40분이 가까우니까 비틀만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한 50분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심하고 하는데, 아이들 한 5분 지나면 다 흔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 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나갔는데, 훈범이 할머니 얼마나 자랑스러워. 훈범이 저렇게 찬양돼 있고. 우리 저 최성은이 누구예요? 최성은? 최성은. 네, 최성은. 동생은 누구예요? 이름이 뭐죠? 최은정. 최은정은 아까 책도 안 보고 갔더라고. 세상에. 찬송을 겁나게 똑똑해 하죠. 최은정이. 박수 한번 쳐줍시다. 최은정. 네. 너들도 안 해. 몸도 안 비틀어. 예. 감사해요. 우리 훈범이하고 훈범이 동생들이 둘 있는데 지금 여기 안 나왔나요? 훈범이 동생. 네. 하나는 너무 어리니까 아마 유치부로 간 것 같아 지금. 네. 아무튼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가운데 어린아이도 상관없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주기만 했는데도 모든 친구들이 다 은혜를 받고 나중에 보면 막 퍽퍽 울어 이제. 근데 이제 에스라 목사님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에스라 목사님은 목사님 여기처럼 이 강대상에 좀 높이 이렇게 서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 6명, 7명의 보조교사들이 딱 서가지고 이제 율법을 낭독해 준 거에 대해서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6명, 7명이 그 보조교사가 돼가지고 교사가 가르쳐 준 걸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2명씩 3명씩 설명해 줘. 이거 참,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보조교사들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옆에 앉아 있어만 저도 힘이 되는 거고, 가르친 사람들이 힘있게 하면 또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 아이들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바로 나 자신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 그걸 여기 지니까 7절에 보면 느헤미야 8장 4절 한번 보세요. 서기관 에스라는 사람들이 임시로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섰고, 그 옆에 오른쪽에는 마띠아, 스마야,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가 섰으며, 그 왼쪽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이 서가고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 목사님이 읽어준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분명하게 낭독하고 그것을 설명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하였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이 13명의 보조교사들이 잘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밝히 깨달은 성경 말씀을 듣고 보니까 퍽퍽 울어 이제. 9절 보라고.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이에 총독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며 서기관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말하기를 오늘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하였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어라.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해 준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누구를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 돼요? 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이 된단 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십니까? 아니면 정말 거추장스러운 종교의 말하자면 이 부엌거리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이 보장이 되시냔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에스라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주고 좌우의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고, 그 성경을 밝히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하게 됐구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서 저 바벨로니아의 침략도 받고 아시리아의 침략도 받고 이 사방팔방에 흩어져서 종살이하고 비참한 생활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런 비극의 삶을 살았구나.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또 결단한 거예요. 하도 오니까 느헤미야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울지 말라고. 오늘은 성일이니까 기뻐하라. 지난주 우리 금요 기도회 하니까 우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던데, 그 운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눈물이 말랐어. 웬만한 소식을 들어도 이제는 끄떡도 안 해. 안 울어. 감동이 없는 시대.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메마른 이 심령을 좀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우십니까? 돈 못 벌어서 혹시 울진 않나요? 내 욕심이 잘 채워지지 않아서 울지는 않습니까? 그런 울음은 저급한 울음이에요. 정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오전에 배운 대로 내가 정말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죄 짓던 죄를 또 짓고 반복하고 고질적인 습관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는데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정녕 울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많이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 많이 울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참 울고 나면 속이 또 시원해져요. 근데 오늘은 성일이니 먹을 것도 먹고 이제 슬퍼하지 말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렇게 격려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격려를 받고 12절 온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어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은혜를 안 받아본 사람은 잘 몰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밝히 깨달은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쾌활해지고 밝아지고 아름다워진단 말.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거니까요. 그들이 정말 울다가 격려하는 이 느헤미야 말을 듣고 이제 아주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나눠주고 크게 기뻐했다. 마치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도 너무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뻐가지고 서로 먹고 마시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떡을 떼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들이 많아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쁘냐는 말이에요. 12절 하반절에 이는 이유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 참으로 깨닫는 순간부터 인간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지, 참으로 깨닫는 순간.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오후 예배드린 대부분의 분들은 다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만, 저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있고 받은 바 복음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이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 깨닫는 순간부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그건 이제 축복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왕자의 신분으로서 출가해가지고 한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닦다가 이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가 깨달은 도는 이 영생의 복음에 대한 도가 아니에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도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허무한 인생을 깨닫고도 도를 깨닫고 출가를 해서 일생을 산사에서 애롭게 보내는데 말이죠. 우리는 정말 생명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냐는 말. 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자, 골로새 1장 다 펴봅시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를 안 피는 사람들은 골로 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깨닫는 날부터 6절. 골로새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는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정말로 저는 예수는 일찍부터 믿었지만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은혜는 한참 뒤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늘을 나는 나비 같더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때 이후에 제 삶은 그때 이전의 삶과 180도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이제 마음은 항상 교회가 가 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고,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회사에서 최우수 사원상을 3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네. 한 번 받기도 어려운 거예요. 3번 받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걸 받고 나니까 성적이 우수하다 그래가지고 사원 아파트를 짓는데 이 딱지 하나를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건 제가 자원 반납하고 왔습니다만, 서울로 이제 서울 사무소로 발령이 났을 때, 그러니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 일만 힘쓴 게 아니고 자기 맡겨진 일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직장 다 때려치우고 집안에서도 얘기도 안 하고 어디 가가지고 기도원에 숨어서 찬송만 한다는데,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데 어디 가서 신천지, 아니 처녀 총각이 만났으면 다방해가지고 차도 마시고 아름다운 곳에 가서 데이트도 해야지, 처녀 총각이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는 게 말이나 돼? 성경이 들어와? 연애를 해야지. 근데 신천지에서 전도할 때는 그렇게 한다네.
형제님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 한번 안 가보실래요? 그러면 틀림없이 수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 처녀가 돼가지고 같이 데이트라든지 차를 마시든지 그래야지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가잔다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수상한 거니까 조심하라. 그 반대도 마찬가지.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울음이 저절로 나오고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하게 넘쳤는데 바로 밝히 들려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성경을 배우고 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율법에 명령해 놓은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그랬고 레위기에도 그랬고 신명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절기를 지키기는커녕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금년부터 이 신년 감사 예배를 정식으로 드렸고 또 성찬예식도 했죠. 또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첫 수확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데 그래서 금년부터 그 두 가지 절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하고 맥주절 감사 예배. 대부분 한국 교회인들이 다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묘하게 도봉교회는 안 드리더라고. 그래서 금년부터 해보가는 거예요. 뭐 안 드렸다고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성경에 있는 거니까 또 대부분 한국 교회 전통이 지키는 거니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안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이 많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재발견하고 은혜의 절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껍데기로 뭐 절기만 많이 지킨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참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절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킨다면 참 좋을 건데 율법책에 읽어주는데 보니까 초막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회개하고 이제 이 과거에 여호수아 시절에 지켰던 이 초막절 절기 준수 그때 이후로 그날까지 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성대하게 지킨 적이 없다고 기록할 만큼 지켰는데 그때도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7절 시작. 포로에서 돌아온 온 회중이 초막을 지어 그 초막에서 지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매우 큰 기쁨이 있었다. 이 절기를 잘 준행할 때 추수감사주일이든 부활주일이든 성탄절이든 마찬가지예요. 정말 믿음으로 이 절기를 잘 준수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는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주일 지키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 아니 우리 교단 분들이 단점이 있는데 장점들도 상당히 많아. 충성 잘하지, 순종 잘하지, 겸손하지, 진실하지. 어디 가든 내가 자랑하거든요. 또 미국에 와보니까 우리 교단 교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만큼 겸손하고 순종 잘하고 충성 잘하고. 그런데 적극성이 좀 없어. 적극성이 너무 없더라고. 활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조금 그 안타까움이 없잖아 있죠. 그런 면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래요. 이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오늘 이 율법을 가르치고 초막절을 지킨 것은 사람은 배운 대로 행하게 돼 있는데 초막절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대번에 순종해서 즉시 초막절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기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 그 영적 교훈이 뭔 줄 아시죠? 애굽에서 건져주신 걸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통과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초막, 장막과 같은 잠깐 세상이고 우리가 살 나라는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장막, 천국인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영적 교훈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에 내포되어 있단 말. 얼마나 유익이 많아요. 우리 교육자들은 이 과거에 다 1년에 몇 차례씩 텐트, 장막을 치고 한 주간씩 기도하고 오곤 했는데요. 그 텐트에서 그래도 한 주간 지내고 오면 심령이 좀 부흥하고 은혜가 좀 쏟아지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집을 떠나서 교회 와서 이렇게 지낼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이 기도원에 가서 특별 기도할 때도 있는데 필요한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즉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늘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모이기를 사모해서 심령의 부흥을 갖고 또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을 가르치고 초막절을 지킨 사건을 통하여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 떠나 범죄하고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귀국해가지고 성전도 짓고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는 성벽을 다 둘러싸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와서 백성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통하여 율법을 듣고 13명의 보조 교사들을 통하여 이 밝히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심령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경청하게 해주시고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